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제 책을 중심으로 또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말씀드리고 읽은 대로 우여곡절을 겪고 저희 집에 시집을 온 제 아내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지옥 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는 그런 뭐라 그럴까, 완전히 신앙을 버려버린 그런 상태로 들어온 가문이었기 때문에 사당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참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드디어 종갓집이 뭔가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종갓집이 크게 한번 부흥되겠다. 좋은 정보가 들어왔다. 다들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죠. 그러나 저희 아내의 입장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는 6번 아니고 엄청 많지요. 또 가난했지요. 동생들도 많아 다 거두기 힘들고 집안에 또 여자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아내와 여동생, 막내 여동생밖에 없으니까 누가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 물이 마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저렇게 힘든데 만약에 딴 마음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잘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흔히 말하는 이 딸랑딸랑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또 잘 섬겼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가도 또 제 모습 보고 조금 더 참아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아기가 또 들어서고 또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놓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어지고 이제 시집상이라도 조금 적응이 되어가는 이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인근에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요즘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차인벨이나 종을 쳤죠. 새벽 예배 때마다. 시집 와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살면서 늘 듣던 종소리였고 늘 일상으로 들었던 소리인데 그날따라 그 땡그랑 소리가 아주 특이하게 이 가슴을 울렁 이래 울리더라는 거죠. 이제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그래서 누워서 있다가 고개를 흔들었대요. 이제 중을 혼자 독백 같은 소리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지옥 갈 작정하고 우상 섬기는 집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종소리는 계속 땡그랑 땡그랑 나중에는 너무 듣기 괴로워서 이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를 악물고 도리질을 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종소리 끝났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계속 메아리처럼 남아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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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슴을 울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평생 처음으로 자기 내면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울려오는 음성이랄까 느낌이랄까 성령님의 감동이었겠죠. 들려왔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너가 제사를 지내고 귀신 앞에 절하는 그 순간도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지금도 같이 있다. 돌아오너라 내 딸아, 돌아와라. 이 성령님의 콜링을
느꼈다는 거죠.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가로막혔던 복음의 문이 확짝 열려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다가 이제 나는 안 믿어 그러고 그냥 세상길로 돌아서버리고 우상으로 들었으면 주님도 너를 그냥 버릴 줄 알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한 번 찾아오신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시고 한 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은 비록 죄악 중에 헤맬지라도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음을 저희 아내가 비로소 그날 새벽에 깨달았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옆에서 곤히 잠자는 남편이 혹시 깰까 싶어서 그냥 이 손으로 입을 털어맞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다시 회복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이죠. 심지어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 그 당시에는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참 특이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환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라도 전혀 힘들다 소리 아니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활기차게 사는지 저는 저기 굉장히 기분이 참 좋았고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칭찬이 며느리 칭찬이 뭐 입에 침이 뭐냥 마르도록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래 얘기합니다. 애비야 우리가 참 며느리 하나 잘 봤다 이러세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말이야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은 참 잘하는데 좀 세월 좀 지나가면은 언제부턴가 이제 좀 불손해지기 시작하고 시부모님한테도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냥 툭툭 그냥 불평도 하고 해가지고 어른들 스트레스가 참 많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자주 나가서 놀시던 친구분들 이제 모임이 있답니다. 그 모임 가면은 어머님 또래 분들이 농담 삼아 하는 구호가 있대요. 때려잡자 며느리, 물리치자 며느리. 그 정도로까지 그렇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안 그렇대요. 얼마나 착한지 한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어머님, 냉장고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냉장고에 아무리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양소가 급격히 파괴된대. 그러면서 어른들 잡술 음식은 매일매일 매 때마다 시장 가서 새 음식물, 새 반찬 사서 그렇게 모셔야 한다고. 장바구니가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낮에 시장 갔다 오죠. 그리고 또 좀 더 시장 볼 거 있다고 주일날 오후에 또 가죠. 또 수요일날도 또 시장 간다고 또 나가지요. 금요일날은 야시장 좋다면서 야시장 간다고 또 나가죠. 알고 보니까 이 시장 보는 핑계를 대고 계속 이제 교회를 아무도 몰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제 아내가 소영이 아빠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래 눈치 봐가면서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장 바구니 들고 그저 짧게 5분 길면 10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때가 내 인생 가장 행복하고 스릴 있고 즐거웠던 때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어차피 꼬리가 길면 잡히죠.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이제 이리저리 뜨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쑥덕거리죠. 저 종갓집의 종부가 교회 가더라. 너도 봤냐? 나도 봤다. 그래 이 소문이 돌고 돌아 기어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온 거예요. 두 분의 그 절망이나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종갓집의 종부 종손으로 조상과 제사 속에 살아왔던 그 분들의 그 세상 속에 예수 믿는 며느리 청천벽력이었겠죠.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대청에 앉아가지고 꿇어앉아 울고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그냥 돌아가실 듯 할 정도로 화를 내고 악을 쓰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제게 손가락을 딱 가르치면서, 야! 너그 마누라 예수쟁인 줄 알고 결혼했어? 모르고 결혼했어? 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죠. 제가 어떤지 아십니까? 두 손 흔들면서, 아버지, 나 절대 몰랐습니다. 나 절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몰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비겁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힘이 더 났지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니까 저희 아내에게 이제 다그칩니다. 너 우리 밀양박과 규정공파 대종가 집의 종부가 예수쟁이가 말이 안 된다. 종로 네 거리 맞고 물어봐라.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오늘부로 양당간 결판을 내자. 첫째, 오늘부로 네가 믿는 야소를 버리고, 또 우리 아버님은 꼭 예수님을 야소라 그래. 옛날 사람들 야소라 그랬죠. 네가 믿는 야소를 버리고 우리 집안 풍습을 따르든지, 안 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안 됐으면 이혼이다.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툭툭툭툭 울고 있던 제 아내가 고개를 탁 쳐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탁 쳐들고는 그 양순하고 부모님 눈빛도 똑바로 잘 안 쳐다보던 그 여인이 탁 고개를 들고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제 목이 칼이 들어와도 두 번 다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도 못합니다. 와, 얼마나 단호한지 옆에서 보던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더 이제 돌아가실 듯이 막 뒤집어집니다. 말도 안 된다. 너가 무슨 배짱이냐. 집안 망칠 일이 있냐. 라고 끝없이 어머니 아버지는 역시 물러설 수 없는 배신을 쳤고, 보니까 저희 집 사람도 생명을 걸고 이제 붙어서 싸웁니다. 그 사이에서 보니까 제가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제가 순간 번쩍하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되겠습니까? 일단 아버지 시간 좀 주십시오. 제게 석 달만 시간 주면은 제가 틀림없이 개종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집안 풍습으로. 만약에 개종이 안 되면 내가 서둘러서 이혼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일단 돌파구가 생겼으니까 좋다. 딱 석 달이다. 석 달 내로 결론 내라. 안 되면은 이혼이다.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일단은 그 무서운 전쟁이 잠시 휴전 상태로는 돌아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자신은 만만했죠. 왜냐하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착하고 너무 양순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이렇게 구슬리고 꼬우면 석 달 내로는 분명히 다 예수가 아무리 교회 다닌들 다 정리하고 내 품으로 우리 집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철석 같은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죠. 일단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큰 옛날 한옥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문간에 옆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죠. 아침이나 저녁에 화장실 가다가 마당이나 화장실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쪽 손으로 허리춤을 올리시면서 한쪽 손으로는 야, 2달 남았다니? 2달? 알지? 만날 때마다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참 부담스러웠고 나중에 아버님 얼굴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까만 해도 저는 이제 퇴근하면은 그저 곧장 집 달려와서 우리 딸아이 또 얼르고 놀고
아내 또 도와주고 어쨌든 그렇게 가정으로 신혼초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딱 약속하고 난 그때부터 좀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상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엮여지기 시작하고 술자리가 잦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장난삼아 고스톱을 치게 되고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이제 빠져듭니다. 계속 고스톱 치다 보니까 또 다른 화투도 또 치게 되고 또 이 친구 모이게 되고 점점 모임이 커지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빠져들어간 겁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내 있는 거 다 털리고도 또 빌리기도 하고 심지어 공금도 들어있고 눈이 진짜 뒤집힐 정도로 큰 돈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구할 길도 없고 이제 공금도 날짜가 되면 메워 넣어야 되는데 시간은 꼬박꼬박 다가오고 방법은 없고 할 수 없이 아내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번에 할 말이 있다. 굉장히 미안한 척, 좀 미안했죠. 미안한 척 고개를 숙이고 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뜨듬뜨듬 어쩌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투를 치게 됐는데 좀 빚이 좀 많다. 공금도 들었고 이제 얼마냐 물어요. 이제 얼마라고. 이게 큰 돈이죠. 엄청 거의 집 한 채 돈은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개 푹 숙이고 이제 곧 있을 난리를 머리에 미리 이제 생각해봤죠. 아마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뒤집어지든지 그냥 악을 쓰고 들어눕든지 통곡을 하든지 하든지 뭐가 이제 엄청난 일을 이제 벌어질 거를 근데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살그머니 뜨고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의외로 뺑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실성을 했나. 완전 이제 그냥 이렇게 됐냐 할 정도까지 걱정인 건데 잠시 뺑긋 웃더니만은 하는 말이 소영이 아빠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됐지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어찌 한번 해봅시다. 갚도록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표도 이런 천사표가 있겠습니까?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제 생각에는 처갓집이 조금 빵빵하게 사니까 좀 거기 가서 SOS 쳐가지고 좀 이렇게 긴급 구호 자금을 좀 얻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알고 보니까 결혼할 때 은행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좀 모아놨는가 봐요. 결혼할 때 쓰고 남은 비자금이 통장에 좀 들어있었다. 그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도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결혼식 때 힘들게 해줬던 목걸이, 귀걸이, 반지, 시계, 기타 폐물들을 몽땅 가서 다 팔아가지고 맞추어서 이제 빚을 갚았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저로서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창피스러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날들마다 아내에게 다이아몬드도 해주고 폐물도 사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 귀한 결혼식 때 해줬던 것마저 몽땅 다 팔게 했어. 그것도 옳은 데 쓴 게 아니고 화투빚을 갚아버린 그것이 남자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고 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은 내 평생 코가 걸려가지고 큰 소리 못 치고 산다.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고 대등한 위치라든지 또 내 정손으로서 가부장적인 정손으로서 나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봐도 갚을 길이 없어. 뭐로 갚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또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갚을 길이 있긴 있겠다. 왜냐? 제자가 오매불망 원하고 기다리는 게 제가 교회 가주는 것, 그걸 기다리는데, 그래, 그럼 내가 교회를 가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뻐함으로써 그 빚을 갚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막연히 뭐 언제까지 교회 나갈 수는 없고 회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졌던 그 빚의 액수에서 한 10번만 가주면 전체 나누기 10 하면은 대충 한 번 갈 때마다 한 50, 60만씩 갚는다 치면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딱 내 마음에 10번만 가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로서 충분히 이 빚은 갚겠다 이제 생각하고 제 아내에게 여보, 내 교회 한번 따라갈까, 이러니까 그날 하늘을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연유, 빚 갚아주려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그 발걸음. 그런데 이제 몰래 가죠, 한 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저희 아내가 이미 교회 가는 걸 들키고 나니까 이제 아예 간이 부어가지고 주일날 되면요, 애기 딱 들쳐오고 기저귀 가방 딱 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냐?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뒤로 자빠집니다.
뒤집어지면서 막 그냥 입에도 못 담을 그냥 욕을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때마다 저보고 야 빨리 네가 결정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그러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니까 그렇게 해도 돌아서는 또 아내의 마음은 늘 아파서 운답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신앙 문제 때문에 저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해서 그것도 자식된 도리로 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그런 제가 교회 나갔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이게 또 뭐 한 집안 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는 거죠. 와 정말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뒤집어져 뭐 아예 이불을 덮어서 누울 정도로 너까지 왜 교회 나가냐 너가 왜 교회 나가냐 뭐 제가 급해서 거짓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제 말씀 들어보셔서 내가 종손 아닙니까? 내가 뭐 교회 왜 나가겠습니까? 나는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내 할 일이 있는데 그럼 네가 왜 나가냐 이거죠. 제가요 저 사람 어차피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개종을 시키려고 보니까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고 너무 골수분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말로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가면서 교회 안에 모든 부조리 비리를 전부 이제 수집해가지고 정확하게 목록을 만들어서 여보 이러니까 교회 나가면 안 돼라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제 끄집어내려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심을 하고 그렇다면은 빨리 나가서 좀 증거를 수집해라. 어떻더냐 물어요. 제가 그랬죠. 역시 교회는 나갈 때가 못 됩니다. 많은 증거를 수집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더 이제 다그칩니다. 너 아직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냐? 너 호랑이 굴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막 비꼬기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다 돼갑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제 교회 발디디는 생활이 시작되어져 갖고 참 놀라운 게 10번만 가고 말겠다는 제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 엉터리 같은 발걸음을 꼭 붙드셔서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면서 기어이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끌고 오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참 감격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그간의 가정 어떻게 또 제가 그렇게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게 돼서 그때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붙잡혀 사로잡혀 살아왔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책과 함께 우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계시고 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